무슨 말씀을 전할지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십시오. 백문일답, 우리의 인생에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그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인생에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문이 불여일견.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확 달라진다. 백전백승,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 여러분 한 절만 부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주저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쓰러지고 낙심되어 있다가 일어섬을 경험한 분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찬양의 마음이 달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사람을 향하여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게 되고, 그리고 낙심한 심령들이 치유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쓰러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방향이 중보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고 일어선 분, 주님 알지 못하여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그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국률로 품기 전에는, 그 땅을 품기 전에는, 그 땅의 영혼을 품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맡기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전하고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주님 제가 태국을 품습니다, 태국의 영혼들을 주님 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오늘 사라라는 18살 이 아이를 만났어요. 1993년 30년 전에 태국을 제가 갔다가 30년 만에 이번에 갔습니다. 그때 촌불이라는 곳을 김정웅 선교사님, 장로교 선교사님인데 촌불이에서 사역을 17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93년 전에 17년 동안 사역하니까 훨씬 더 먼저 가셨죠. 그곳을 향하여 가는데 그때도 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가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았는데 16살, 17살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음료수와 서빙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의 일행이 그 휴게소를 떠나려고 할 때 창문 밖으로 저를 쳐다보고 우리의 일행을 쳐다봤던 그 눈망울을 여러분 정말 진하게 이번 경험했어요. 그 아이들은 커서 지금 40이 헐쩍 넘어서 오늘 사라와 같은 엄마가 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품고 주의 사랑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주의 국률과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의 답은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에 우리를 싸우라고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100년 되게 신앙에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100년의 우리의 역사를 담아 예수 닮는 세대를 세우자,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이제 예루살렘 남유다가 멸망되었을 때 유다 왕 여고냐 이 치리할 때 3,000명의 귀족들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때 모르드게와 그의 삼촌
하닷살 딸 에스더가 여러분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곱고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부모가 모두 죽고 조실 부모한 다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키웠습니다. 셈 목사가 여러분 죽을 아이를 낙태하지 않고 살리면 내가 키우겠다고 해서 아름답게 키워졌고 믿음 안에 성장했습니다. 얼마나 양육자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버려질 아이였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버려진 아이로 슬픔과 자기의 인생을 정말 저주하며 살아갔을 수도 있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나중에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기울일 때, 이때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이 바벨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엄청난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니엘을 잘 아는 다리오 왕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아는 바로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던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 다리오의 아들 아닥사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 넓은 영토가 얼마나 컸는지 아버지 그 뒤를 이어서 다리오 왕의 아들 아닥사스 왕 때 저 인도까지 통치하고 다스리는 127도의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제국이 됐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지 5년 후에, 언제나 간교한 사람은 있는 법이지요, 간교한 하만이 유대 민족에 전멸시킬 그런 일들을 모사하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 그 이유였습니다. 하만은 당시에 아수로 왕에게 총애를 받았고,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아수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 그러니까 대신들 외에도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위해 하만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보다 하만이 더 두려웠는데, 이 하만은 아닥사스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인장반지를 받고,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 왕이 뭐가 부럽겠어요? 나라 절반도 황후 에스더에게 줄 수 있는 권한, 127도의 방백이 여러분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천하를 호령하는, 천하를 갖고 있어도 뇌물에 약한 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만의 뇌물에 넘어가서 오늘 전권을 하만에게, 사실은 하만은 아닥사스 왕을 옷 뺏기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 모르드게는 이미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머리 숙여 절할 때 모르드게만큼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데, 절하지 않은 것을 2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그냥 목례가 아닙니다.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미 하만은 왕의 머리 위에 있었고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 하만에게 머리를 숙여 기도하지 여러분, 머리 숙여 절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신사참배와 같은 그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 전체 죽음에 내몰릴 때, 이때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방신을 대표하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옳은 것에 굴하지 않고 이겨 나가는 신앙, 어떤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는 신앙. 그래서 일백백자, 그리고 꺾을 절자, 아니 불자, 그리고 굽을 굴자. 여러분, 굽을 굴자 안에는 날출자가 들어가 있죠. 아무리 꺾어도 뜻을 굽히지 않는 기계, 백절불굴의 신앙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머리를 숙이지 않자 화가 난 하만은 왕에게 간언하여,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니 간언하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간계를 모의합니다. 히틀러와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다 민족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유대인들의 관계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 5절 말씀 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4절에 보면요, 이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대인인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자기가 유대인을 드러내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었거든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것을 숨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굴곡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폐허되었는데 어찌 이런 절개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워졌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전과 응전의 법칙, 유대인의 역사학자 토인비에게 가장 영향을 준 독일의 사회학자 오스발트 슈퍼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의 몰락이라는 책에서 젊은이들이 도전 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다 그런 건 하지만 여러분, 후진국이 그냥 불로소득으로 인하여, 엄마 카드로 인하여, 그리고 건물주의 아들로 자기의 노력이 없이 그렇게 도전하지 않고 편안한 세대를 살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은 몰락한다. 그렇게 역사적으로는 통찰력으로 말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도전정신을 갖고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졌던 것은 사울왕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뚱도 듣지 않고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아각 사람으로, 모르드게는 베냐민 자손의 기스 증손으로, 기스는 사울왕의 아버지.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직계 후손으로, 모르드게는 아말렉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던 선대 사울왕의 실수를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공개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여러분, 쉽게 설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미 망한 나라이고 그냥 거기서 페르시아의 빌부터 살면 여러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실세인 하만에게 고분고분 머리만 숙이기만 하면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은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힘써야 될 이
이 하만이 정치적인 야욕으로 인하여 모살을 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아로는 술을 좋아하고 뇌물을 좋아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하만에게 뇌물을 받고 그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줄 정도로 정말 위태한 왕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합니다. 4장 14절에 위기 앞에 있을 때 딸처럼 키웠던 이 딸 어린 에스더가 성장해서 동역자가 되어 이렇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해도 구원할 거다.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백부장의 이 종에 병든 것을 위해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하인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닌가. 나만 장군 집에 종으로 끌려갔던 이 히브리 소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주부로 두지 않으셨는가. 선한 사마리 이때를 위해서 내 여행의 여정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라고 이때를 위해서 이 구간에 통과하게 하지 않은 것인가. 무명의 낙이 죽인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나귀를 순전하게 키우게 하지 아니하셨는가. 이때를 위해서 내 가족의 무덤을 주님이 준비하게 하지 않으셨는가. 아리마대 요셉, 이때를 위해서 구경꾼처럼 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도록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고관이 되어야, 여러분 왕후가 되어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우리 아파트에 경비로 나를 세우지 않았는가, 청소로 세우지 아니었는가, 이 직장에 나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지 않았는가, 이때를 위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친구와 함께 운동을 같이 하고 여행을 같이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 샘 목사의 부부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는 그 땅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생각했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를 불교 문화권에서 세워가는 목회자의 부부를 코로나 중에 한 번도 격려받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먼 거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보내신 그때 주의 일을 찾지만 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른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신덕교회 담임 목사로 왜 있는 거지? 이때를 위해서. 저는 우리 신덕교회가 여러분 세워지게 벽돌 한 장 헌신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덕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 이때를 위해서 준비한 내 헌신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신덕교회 성도로, 신덕교회 구성원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때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내가 여기 파출부로 왜 있는 거지? 내가 이 아파트의 경비로 왜 있는 거지? 이 사람의 이웃으로 왜 있는 거지? 이렇게 뜻밖의 임종 환자 곁에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나로 하여금 이 사업에 승승장구하게 하고 존경받는 직업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뭐고, 삶의 여유를 주신 이유가 뭐고, 내 주머니를 풀러서 이웃에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때를 위함인 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운명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찾아가서 하만의
이런 모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페르시아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하는 것은 그냥 법에 의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자기의 피부 관리를 잘하고 몸매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아하수로 왕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의상과 옷차림을 잘해야 될 그 시간, 여러분 금식하며 주님께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성은 또 피부가 약한 여성들은 금식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부식부식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뜨거든요. 그런데 오늘 자기의 얼굴 피부 관리, 몸매 관리, 그리고 자기의 의상 관리를 할 시간에 그는 거꾸로 금식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가 교육받을 때 이 말씀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에서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금식은 흉악한 결박에, 사단의 결박에 묶여서 모르드게와 자신과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이 결박을 풀어주실 분은, 이 문제의 해답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노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백절불굴의 신앙, 살신성인의 신앙을 갖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그 또한 모든 것이 보장되어서 아하수로 왕의 왕비로서 여러분 명품, 산의 진미,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즐길 수 있는 그 축복된 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이 유다 민족의 위기 앞에 숨어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박차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고 이 민족의 교회들이 위기고 이 사회가 위기일 때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박차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를 태국에 보내고 새벽 기도가 꽉 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으로 보니까 별로, 온라인도 별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저를 보내놓고 기도도 안 하고, 그 기도가 여러분 곱빼기로 많이 한 분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도마뱀한테 안 물리고 이렇게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 치고 나가야 될 시간에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박차고 주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를 어영부영 다니다가 인생 마치는 거 여러분 의미 없지 않습니까? 사명을 발견하면 여러분 사명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은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사명 때문에 인생을, 자기의 향락의 삶을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선교제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 봤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유다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가 달려 죽을 그 자리에 하만을 매달았어요. 매달고 난 다음에 여러분 8장 2절에 이렇게 역전돼요. 8장 2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친일파의 집을 뺏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다음에 돌려준 것처럼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주었으니까, 장대에다 죽었으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그 많은 재산과 집을 관리하도록 정직하니까 맡긴 거죠. 제대로, 여러분 제대로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은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다윗은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사로잡힐 때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의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은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진 사람,
다윗을 반석 위에 요새로 피할 바위로 하나님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원수로부터 여러분을 지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토탈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노예로 팔려간 종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찌 노예가, 이방 민족의 노예가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백절불굴의 요셉을 하나님이 아침에는 감옥에서 아침을 먹게 하시고 점심은 바로 왕국에서 바로 왕과 점심을 먹게 하시고 저녁은 총리 직무실에서 저녁을 먹게 하신 하나님. 구약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 쏘아 올리셨다. 하나님이 높이 쏘아 올리시면 아침에는 감옥의 죄수로 식사하지만 점심에는 왕의 식탁에서 저녁은 총리 관저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은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청교도를 배출하였던 영국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했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뛰어나게 하셨고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 지금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진 것도 없고 필리핀보다 태국보다 못 사는 이 나라,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 반도에 갇혀있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으니 여러분 한류의 열풍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 공항의 최고는 여러분 대한민국입니다. 음식의 최고 대한민국입니다. 한인 음식 엄청 비쌉니다. 근데 우리 나가면 한인 식당이 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동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28장 요약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이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합니다.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히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백절불굴의 신앙, 이 신앙은 오늘 두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5가지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백절불굴의 신앙.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풀무에 던져 넣을지라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을 묶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모든 고백은 백절불굴의 여러분 신앙입니다. 죽기를 각오한 백절불굴의 신앙은 풀무불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사도 바울 모두 목숨을 건 백절불굴의 신앙입니다.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출발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를 의지하시고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믿음은 주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믿고 맡기고 의지하던 것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십시오. 참 믿음은 믿는 바를 순종하고 맡기는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100세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받고 그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130년 동안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12아들을 축복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님을 담아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덕교회 100년을 담아 예수를 담는 믿음의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0주년 기념위원회가 모이고 다음 주 당회가 모이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것인데 100년의 우리의 굴곡지고 그리고 절개 있는 신앙을 지켜온 우리 신덕교회, 다음 믿음의 세대, 예수 닮은 세대를 여러분 키워낼 수 있는 100년의 세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